지금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교에는 설교학적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의 이런 설교가 있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설교학에 나오는 그 설교의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제가 설교하는 거는 그냥 저희 방법입니다. 네,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주무신다는 건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잖아요. 그럼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좀 경험을 제가 이제 목사님 초청해 볼까 싶어. 네, 초청하면은 이제 하여튼 그렇으니까 제가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참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네, 또 저 또한 여러분들도 제가 아니면 서로 감당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희한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강의 설교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설교는 좀 딱딱합니다.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강의 설교 때만큼은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책을 뚫어져라 보면서 그 단어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설교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고 강의 설교는 이 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는 이런 설교들은 지금 내 삶의 이런 만짐과 이런 메시지를 찾아가는 형식이라면 이 강의 설교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우리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을 한다기보다도 이 시대의 이 사람의 이 상황의 이 단어의 쓰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말을 하기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오셔야 된다. 그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우리 지난주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노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도 소돔과 고모라 성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이게 어떤 성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개의 성일까요? 어렵나? 소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라더라고. 네, 여러분 이거는 소돔과 이 과가 뭐죠? 앞과 뒤를 이어주는 단어 전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 and 고모라 이렇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 고모라 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집사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니까 이 성 하나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죠? 아이고 아무도 안 떠오르시구나. 자, 성향을 그렇죠. 혹시 롯이냐 룻이냐 이거 헷갈리시는 건 아니시죠? 롯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롯이었으니까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아닙니다. 소돔 성 하나, 고모라 성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일대가 초토화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잠깐 짧게 이제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나 이 서지서를 읽을 때 얼마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죠? 몇 년? 1590 자신감 있게 해봐. 1592년. 왜 대부르며 다들 자신감이 싹싹싹. 자, 우리 이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임진왜란을 딱 알잖아요. 임진왜란을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우리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들한테는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좀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으며 거기 의미는 또 무엇이고 임진왜란을 또 알려면 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일본 역사까지 가야 돼요. 왜 일본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흘러와 가지고 임진왜란을 또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 임진왜란을 알려면 정확하게 더 알려면 또 어디까지 가야 되죠? 청나라까지 또 역사가 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싹 다 청나라가 아니죠. 명나라죠. 네, 명나라의 역사까지 싹 이리 가가지고 삼국이 막 얽힌 설킨 막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냐. 보세요. 제가 그러면 청나라 아니죠 하니까 알고 계시니까 명이 빵 나오죠. 모르잖아요. 청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알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제가 오전에 카트 하나 보냈던 게 뭐냐면요. 질문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성경을 볼 때 질문을 계속 찾아냅니다. 질문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 신뢰감이 없지만 오늘 그 누구였습니까? 매너하고 있던 할아버지 아인슈타인이 딱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 말한 것보다 이 유명한 사람이 그 예전에 다운가 사님 그 얘기가 보냈어요. 내가 여기서 암만 떠들어도 그 요즘에 그 이천수 목사님이 한번 탁 말하면은 나보다 파급력가가 훨씬 더 많을 건데 만약에 내가 비슷하게 설교를 내가 이천수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설교를 했다. 그럼 누가 누굴 따라 했겠냐? 네. 그러니까 다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일자를 봐야죠. 누가 먼저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들을지언정 그 목사님이 내 설교를 왜 듣겠냐? 그러니까 뺏긴 것이 우리 당원 목사님 그 되게 예민하거든요. 누가 카피했다더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교회 붙여놓으니까 저기 우리 교회 따라했다고. 그때 영상이 그거예요. 교회가 성경 구절도 우리가 쓰는 성경 구절은 교회가 되게 그게 예민한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멈춰버린다면 내가 성경을 보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문득 길을 가다가도 내가 설교를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오케이지만 거기서 또 파생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꼬리를 물고 나갈 때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필요하겠죠? 질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질문하면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버려야 돼요. 목사님 설교에 질문을 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순기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딱 가져가야 됩니다. 베드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모르면은 답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누가요? 네, 어렵습니까? 네, 수요일은 질문해야 돼요. 네, 수요일은 또 제 아버지 TV 끌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기다리세요. 뭐 질문 딱 하면은 예배가 딱 드려지기 싫다 하더라고요. 네, 질문할 수밖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였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요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정하셨을까?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이 볼 때 선하기로 했던 성이 그런 멸망되는 경우는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장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더 살아가 보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장담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담할 게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만 자랑할 수 있거든요. 확실한 것만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 했냐면 복음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울을 아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자랑할 것이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발가락 때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이러고 짓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저는 건강합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내일 죽어보면요, 그게 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뭐 이랬습니다라고 했는데 내일 뭐 어떻게 되어버리며, 우리 자녀가 이랬는데요라고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되어버리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인생은 자랑할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 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 그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 물론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정하셨을까? 조금만 더 우리가 성숙하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정하셨다면 거기에서 그냥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왜 멸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쩌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외치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만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라 하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질문한다는 것은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나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다 보면 결국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문의 끝을 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에 딱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버리면 그 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아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기억하기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회복시키시고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5절에 그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파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관점을 가지고 6절을 한번 살펴보면 죄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가보면, 여러분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네,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집니다.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게 진짜 하늘에서 빛처럼 내렸습니까? 자, 과학적으로 가봅시다. 뭐가 터졌습니까? 화산이 터진 거죠. 화산이 터져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붙어 있는 성은 아닙니다. 네, 이 시대 우리가 장덕동 수왕동처럼 붙어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화산이 터져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그 유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폐폐해졌죠. 그리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중세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는 데가 어디죠? 폼페이. 네, 폼페이도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뭐 제일 유명한 게 뭐 엄마가 애를 안고 이렇게 그 돌 화석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게 제일 유명한 이런 폼페이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연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완성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자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네,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정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상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도 6절만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한 절씩만 적어야겠어요. 네, 뭐가 급하겠습니까? 천천히 재미나게 알아듣게. 자, 오늘의 6절의 키포인트는 바로 경건하지 아니할 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과연 뭘까요? 나도 질문을 해버렸다.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건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5절, 6절.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에 나오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논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 할 때 뭡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 막 술에 취하고 예배 시간에 막 다리 꼬고 앉아 있고 지금 여러분 1990년대 드럼, 피아노 이거 무슨 악기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악기입니다. 1999년, 2000년 초반 때만 해도요. 교회 드럼 있으면 사탄의 악기였어요. 어디 사탄을 교회에 끌어들이냐고. 요즘에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피아노 이거는 사탄의 악기입니다. 네. 그럼 영환 집사님은 사탄의 종이네. 피아노를 아니야 또 지우라. 또 오랜만에 또 가까워지게 오랜만에 사탄의 종 이렇게 또 친할까 무섭네. 옛날에는 원래 뭐만 있었어요 교회에. 강대에서 지금 생목으로 찬양하진 않았어. 옛날에는 교회에요 오르간만 있었습니다. 그 오르간도 어떤 오르간만 있었죠? 파이프 오르간. 전기를 꼽는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됐어요. 그게 진짜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진짜 얼마 전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 기타 치는 그 형이 어디서 쳤냐면 그 커튼 뒤에서 쳤어요. 네. 찬양 소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다 찬양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다는 교회 장로님이 그 청년을 데려갔더니 그 뒤에 커튼이 쫙 쳐져 있잖아요. 교회 뒤에 보면은 그 뒤에다가 알을 넣어놓고 그래서 기타를 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건치 않다, 경건하다. 교회에서 막 찬양 참 경건하게 하고 이러면 참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과연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해보고 또 찾아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때도 한 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서 여기서 나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누구냐? 제가 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배교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2장이 지금 우리가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배교자들이잖아요. 이단자들이잖아요. 거짓 선생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 이제 6절을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배교자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정하셨어요. 왜? 본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이제 마칠 때가 되어 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이 참 많아요. 경건하지 않는 것들. 그럼 배교자다, 거짓 선생들이다, 이단자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를 위해서 아니 뭐 맞아요 집사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네. 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네. 3절 말씀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려고 뭘 하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멸망받기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집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질문이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뻥치시네. 이거 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 질문 말고 그러면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질문의 제일 어려운 답이 뭔지 압니까? 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무고개 하는 거야? 어떻게 잘하면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부단하게 연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여러분. 왜냐? 일단 저는 멸망을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성경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제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풀이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다면 저는 뭐가 될까요? 배교자가 되고 배교자가 뭡니까? 배신자입니다.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자가 그럼 그렇게 되면 저는 배교자가 되는 거고 거짓 선생이 되는 거고 이단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죄가 되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세에 본을 삼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입장들은 한번 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져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정해드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나는 그 말씀을 안 지나니까 해방되었네. 그게 아니겠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나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변질시켜요.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녕 죽을까 하노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는 좀 안 드려도 된다. 이게 바로 배교자고 거짓 선생이고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포인트를 보셔야 되죠. 이미 그런 자들은 이미 정해졌다. 죄가 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우리의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남을까요? 배교자로, 엉터리로, 나쁜 놈의 그걸로, 저걸로. 맨 마지막에 저는 이 소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냥 다른 건 다 기억 안 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다. 요거 하나가 기억되고 싶어요. 딴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목사님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생각 한번 해보면 그냥 참 성격도 개팍하고 막 그렇게 또 호응을 하면 안 되죠, 수연아. 성격도 개판하고 막 지 맘대로고 막 이러고 하고 저러고 하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잘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헌금하라 하고 자기 뭐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라 했고 저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기억, 이게 바로 정해진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다 받은 자죠.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들로 배교자나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이 되어서 이런 어마어무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정말 이 자랑할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